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명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시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귀한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에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합니다. 또 너와 미크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또 고난 사랑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은혜 받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우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계시는 동안 많이 우셨을까요? 아니면 많이 웃으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셨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예수님은 주로 웃으셨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소외되거나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웃으셨으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에 성경 기자들이 주목했을 겁니다. 첫 번째 우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지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자기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여 두렵거나 슬퍼서 우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영안이 어두워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인데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 저 뒤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 성경으로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을 종려 주일로 지켰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잎사귀를 길에 펴거나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함성은 잠시뿐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는 거지요.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 베레아 지역으로 오셨고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에 이르십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일 그 주일을 보내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에 있고요. 주님의 승천도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로 갔습니다. 베다니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지요.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구하셨는데요. 6월절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부에 사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궁금해했고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어둠의 영으로 덮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결연한 모습은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순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요 사역을 마무리 짓는 중대한 시점에서 전에 있던 방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나 알게, 볼 수 있게, 또 들을 수 있게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은 그 하이라이트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요. 지금까지는 때를 기다리셨죠. 전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것을 미리 아시고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누가 나귀 푸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는 답변까지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귀를 가지러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펴서 안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태우고 또한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펴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구약 1321쪽, 구약 맨 끝쪽에 있는데요. 구약 1321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용사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처럼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말합니다.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길에다 까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죠.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로 이렇게 오신 것이고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저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거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왕이신 당신께 우리가 복종합니다. 이런 의미로 옷을 쫙 깔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여기 능하신 일이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 즉 복음의 선포, 병자를 고치심, 귀신을 쫓아내심,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과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평화보다 영광이 먼저 나온 거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늘에는 평화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평화가 백성의 무지로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을 예시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정치적 해방과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 정치적 메시아.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옷을 벗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대한 것처럼 로마를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이 아니라 올리브 즉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했지요. 무리는 하늘의 평화를 땅에 가져다 줄 왕을 향한 자신들의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굴림이 아닌 죽음을,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하여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가실 때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이 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강한 어조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박국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시 구약 맨 뒤쪽에 있는데요. 하박국 2장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1303쪽에 있습니다. 구약 130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요 남들을 죽이며 약탈하는 것으로 그 약탈한 것으로 자기들의 성읍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는 데 사용한 돌들은 한마디로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그 돌들은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성토한 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지요. 돌들이 부르짖으면서 바벨론의 죄악을 드러냈던 것 같이 돌들은 소리 지르며 예루살렘의 불신앙을 성토할 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는요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75쪽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도 이 예레미야처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여기 우셨다는 말은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밖에 나가서 이와 같이 울었지요. 예수님은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여기 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살피시며 그곳 사람들에게 구원 베풀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종말의 날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었고요. 성전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다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성전 기둥과 내부를 금으로 장식해 놓았는데 불에 태우니까 금이 녹아서 틈새로 흘러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찾으려고 불타버린 조각들을 다 헤쳐 놓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들어보셨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하였을 때 예루살렘 서쪽은 이스라엘이, 동쪽은 요르단이 통치를 했습니다. 1967년 중동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공수부대가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그 동쪽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벽을 보면 당시 총격전을 벌인 흔적들이 남아있지요. 티토 장군이 로마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 성벽 전부를 허물지 않고 일부를 상징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지요. 남겨진 성벽이 한 488m 정도 되는데 드러난 부분은 57m고요. 나머지는 지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발굴되었고 아랍 사람들이 그 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만 반복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해야 돼요. 불신의 세상에 대해, 불신의 이웃에 대해, 불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않음으로 결국 파멸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교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공허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금요일을 맞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말이나 병거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인데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유대를 해방시키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며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왜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까? 그분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정죄가 아닌 용서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땀에 찌든 겉옷이었지만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얹어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에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아 놓았지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이란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작은 헌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헌신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아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모아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의 동기는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기꺼이 드리면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를 깨닫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무지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북녘에 사는 동포들로 인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와 숨결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스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아랍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성금요일 이 저녁에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주님의 입성은 초라한 입성이었습니다. 그분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였어요. 금장식이 된 안장 되신 제자들의 땀에 젖은 겉옷이 나귀의 등에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시고 그로 인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며 더욱더 순종의 결단과 찬양을 높이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방황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만 올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